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74면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월요일 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먹을 것이 있는가 찾아보았는데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했습니다. 다시는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라. 그리고 이제는 그 다음날 화요일 날 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보니까는 어저께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나무가 말라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말랐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 사건을 대할 때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을 하면 말을 하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또 용서의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앞에 두고 제자들 앞에서 기도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배워야 될 바른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우리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에 이 말씀을 더 붙여 놓았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가 무엇입니까? 용서는 다른 사람과 이 불편한 관계를 가졌던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좋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별로 탐탁지 않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을 받겠습니까? 용서의 중요함, 이 관계의 중요함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느냐, 몇 시간 기도하느냐, 뜨겁게 기도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뿌리째 마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의 저주에서 우리가 깨닫고 또 느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흘 뒤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막 맑고 밝고 막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니까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이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화풀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얘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은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라비요, 보소서, 말씀하신 대로 어저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는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그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간질병 들린 아들을 고칠 때 예수님의 그 아이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과 흡사합니다. 선생님이 하루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간질병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진짜 우리 아들을 고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베드로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죽는 자리에 올라가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조금도 예수님의 믿음이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죽는 자리에 가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도 예수님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 무화과나무의 저주를 통하여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관계입니다. 사랑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 너 십자가를 지라고 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것입니까? 세상에서는 힘든 일을 맡기고 어려운 곳에 보내고 그랬더니 이제는 그 사람 더 이상 쓸모의 가치가 보내고 이제는 저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보통 때는 3년 동안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지금 그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러 가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기 때문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끝장이 났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예수님을 들으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무화과나무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사소한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두 번째, 이 무화과나무의 저주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은 말의 중요성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실망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영원토록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화과나무에 대해 가지고 예수님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는 원망하고 불평하기 위하여 하신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기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24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을 하고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살 때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을 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살 때 24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항상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어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이 무슨 사소한 말일지라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이루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여자 이 젊은 가수 중에 벤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벤이라는 가수가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듣고 가사가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차를 타면 항상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헤어져 줘서 고마워 라는 노래입니다. 헤어져 줘서 고마워. 아내가 그 노래를 몇 번 듣더니만은 그 노래를 앞으로 듣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재미있어가지고 자꾸 듣는데 아내가 듣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 노래를 이제 그때부터 다시 듣지 않았습니다.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헤어져 줘서 고마워. 남자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헤어진 게 아니야. 정말 헤어져 줘서 고마워. 내 마음은 진심이 아니야. 같은 말 하게 하지 마. 난 안 바뀌니까. 아니 내가 정말 잘할게. 아니야 사람 마음 쉽게 안 변해. 우린 안 봐도 뻔해. 맨날 말로만 끝내자 말하면 뭐해. 질질 끌지 말고 헤어지자. 그래 오늘은 꼭 헤어지자. 그만 미워하고 더 후회하지 말고 그냥 미친 척하고 우리 헤어져 보자. 근데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봤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이 가수가 벤입니다. 아이 하나를 낳고 3년 만에 결혼하고 난 뒤 이 3년 만에 이혼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 옛날 제 아내가 하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그 노래가 좋은데 아내는 그 노래 듣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헤어져 줘서 고마워. 질질 끌지 말고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자.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는 말만 하나님이 우리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들으십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에서 예배 드릴 때 한 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한 말 하나님이 항상 듣고 계신다. 예수님은 무슨 사소한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소에 네가 무슨 사소한 말을 할지라도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네가 그 말을 책임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 그때 감정이 좀 북받쳐서 올라와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 말을 무슨 사소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 네가 그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 묻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먼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에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이 어떤 것인지 이제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네가 말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는 말은 다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허투루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불신앙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불평의 말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말 모든 것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무화과나무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은 무화과나무가 말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리고 합당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말을 하면 그대로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 나가서 살 때
24시간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품고 말하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기도. 사실 예수님은 이 무화과나무를 앞에 두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눈을 감습니다. 인상을 쓰기도 하고 간절히.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앞에 붙들고 그냥 야 너는 이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지도,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화과나무를 붙들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 묻자 하나님을 믿어라. 너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난 다음 마지막에 가르쳐 주신 것이 기도였습니다.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일상생활에서 내가 회당에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 보는 앞에서 눈을 감고 하늘을 우러러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 말이 아니지 않느냐. 근데 그냥 말을 했는데도 그대로 되지 않느냐.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로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생활에서 말하는 것도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할 때 구하는 그 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기도 가운데 구하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집에서도 그냥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하나님 나 지금 내 인생을 사는데 이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에도 이것이 필요하고 뭐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기도하며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그냥 평범하게 하는 말도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 말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구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기도 가운데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너희는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우리가 시간을 들여가지고 정식으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것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붙잡혔을 때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내일이면 베드로는 이제는 사형당합니다. 내일이면 사형당하는데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통 때 하는 말도 나중에 보면은 내 말한 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는 어떻겠습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 얼마나 지나야지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앞에서 전 말을 한 것 하루 뒤에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어떤 경우는 즉시로 응답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하루 뒤에, 어떤 경우는 몇 달 뒤에, 몇 년 뒤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한 것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적인 신뢰를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내가 누구 앞에서 기도하느냐, 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 보좌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한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한 주간을 지나면서도 제자들에게 귀한 것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의 중요성을 항상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말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과 힘이 있는지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